사랑의 예수님, 못나고 못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생명이 이처럼 살아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자비하심이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라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 걷어가면 우리 이 땅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 결단코 주님께서 기억하는 일을,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오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옆에 죽어서도 살아서도 첫날이고 백날이고 행복할 수 있기에, 복을 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속에 그토록 기다리는 주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심장을 우리가 깨달아 이제는 진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께서 친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들의 영육간이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억되는 영육간이 되어 이 땅에 온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성으로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에 수고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날을 책임져 주시사 끝까지 진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또한 제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선포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열고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에 비가 징글징글하게 오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비 좀 제발 좀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비 안 오면 안 온다고 그러고 오면 너무 온다고 그러고. 에? 어제 저녁에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자그마한 아들이 울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받는 은혜 가운데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다고, 깨어지고 싶다고, 거듭나고 싶다고, 기억되는 진정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냐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 그러는데, 제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의 주인인지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행동하고 아버지 마음과 네 심장이 일치가 되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것이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고백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부모가, 그 어린아이의 부모가 늘 입술로 감사로 살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한 번씩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부모의 그 마음, 천 가지 만 가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열심을 내고 막 최선을 다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같은데 참 그 은혜가 그 자녀한테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큰 거에서 주님 앞에 기쁨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나를 비우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손바닥에 나를 맡기고 그분의 심장에 나를 맡기고 그분께서 의도하는 대로 내 행동을 취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귀하다, 합당하다 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식구들은 그 80%가 또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자가 되게 하세요. 목자가 되게 하세요. 전번에 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이면 반드시 목자가 있습니다. 양에는 목자가 있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또 육신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왜? 예수님께서 저한테 의무를 맡겨서. 근데 양이라면 당연히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의 목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자리를 내어드려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세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행복하고 편안해집니다. 궁핍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역대의 성경을 봐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도 육도 풍성한 걸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은 가난해야 되고 사과새 집에서 살아야 되고 예를 들면 검소해야 되고, 검소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나만큼 검소한 사람 좀 따라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검소한 데에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공급하게 됐잖아요. 제 삶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급하게 되잖아. 그만큼 알뜰하게 살아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하게 하시잖아. 검소하게 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목자가 되셔서 온전히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영도 육도 궁핍함이 없어. 육신적으로도. 이번에 진주 끼는 거 나 저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 100% 200% 선교비 교회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선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선교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교회 하나님 나라를 지경을 넓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서 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진주 끼는 데에서. 뭔 줄 아십니까? 그 진주를 끼면서 예를 들자면 단돈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대접하는 것으로 진주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진주를 사서 부모한테 주는 목적으로 대부분 다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실 여러분들 것을 구입하는 것도, 진주는 말씀이고 인내를 말하고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진주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걸고 있으면 단아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서 마음이 찡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진주를 대부분 여러분들이 할머니한테 준다, 부모님한테 준다, 그 목적으로 사간 사람 태반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설레고 여러분들이 쓰고자 해서 사가는 것보다도 부모한테 주고자 해서 사가는 그것이 밤을 설칠 정도로 제가 설레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 진주를 통해서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게 하고, 부모들이 또 얼굴이 영도육도 그 하나하나 끼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영도육도 밝게 만들어주고, 또 그 부모들이 자식 새끼들로 통해서 효도를 받음으로 그 진주를 볼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도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여자는 여자거든요.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기를 액수를 떠나서 10원 한 장 남지 않고 마이너스를 쳐도 좋은데 너무너무 행복한 체험을 많이 해요, 요즘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엊그저께 전번 주에 교동문도 그렇고 이번 주에 교동문도 그렇고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교동문이. 그런데 저번 주에 교동문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주고, 하나님께서 즉 대가성이에요. 막연하게 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뭘 준다고? 천국을 준다고. 애통하는 자는 뭐 한다고? 위로를 준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준다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한다고. 즉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무엇이냐? 내 마음이 낮아져 있어. 내 마음이 가난해서 매 순간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들 많잖아. 주위에서 무슨 조그마한 감동적이고 조그마한 애절한 사건만 있어도 눈물이 줄줄줄줄 그거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요 절대 눈물이 안 나요. 잘.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렇게 눈물이 많아요. 왜? 가슴에서 반응을 하니까. 찡함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도 욕도 결단코 살아납디다. 그러니까 심령이 낮아져서 매 순간은 짠한 것에, 애통한 것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대요. 내가 어떤 가정을 놓고 온전히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그 가정의 영도 욕도 온전히 회복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가정이 엄청나게 찌들은 가시밭이었는데 그 찌들은 그 가시밭이 다 치지고 쳐졌고 그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밭으로 바뀌었고 그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밭으로 바뀐 그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업하심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뽁닥거리는 거야. 왜? 영적인 새끼니까 더 공부하지 않도록 더 빨리 그 축복을, 여기의 것도 이 땅의 것도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는 그 마음속에서 심령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과 심령밭이 변하는 만큼 주님께서도 작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었어. 심령이 가난한 것에. 근데 그 자에게는 천국도 주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삶 속에 위로도 주시고 또 늘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풍족하게 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교동문에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너희가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왜? 내가 너를 이 땅에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야. 나는 너로 통해서 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어.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목적으로 보냈대잖아요. 그래서 결단코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몸으로 애쓰고 힘쓰지 말라는 거지. 제가 예전에 키가 작아가지고, 지금도 키가 작지만 예전에 키가 작으니까 젊었을 때는 옷을 사면, 바지를 사면 잘라야 돼요. 기장이 짧아서 속이 상하더라고. 멀쩡한 천을 자르려고 그러면.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야. 육신적으로는 돈 많은 것도 아무것도 안 부러워. 근데 키 큰 것만 부러워. 진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쯤 잘생겼으면 좋았을 걸. 얼굴은 넙대대대 안 되고 키는 작고 진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 저 키 좀 키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땅에 거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안 구했는데 내가 키 크기를 구원했어요. 아버지, 나 키 좀 크게 해주면 좀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네가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내 작품이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 세계 중에서 나오라고 그래. 진짜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께 심려를 기울여 진짜 모델같이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그 말에 토를 달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키 딱 10cm만 늘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네가 아무리 원이라도 해, 안 돼. 왜 안 되냐? 네 육체의 주인이 네가 아닌지라. 네가 10cm 늘리고 싶어도 안 된다고. 알아들어요?
내 육신에 내가 주인 같으면 늘렸다 줄였다 이거 할 수 있대. 근데 내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된대. 즉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맡기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야 인생이 잘 수레바퀴가 어떻게 된다고? 굴러간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몸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는 결단코 영도 육도 모든 거 먹을 것, 이 땅의 거 풍성히 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양과 염소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는 자가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을 주님께서 표현해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무슨 자들이라고? 정욕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런 사람들이 즉 이웃들한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자들에게. 왜? 남에게 나를 의를 드러내는 일은 잘 돼요. 어떤 사람도 그러대.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서 참 많은 영혼을 살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시면서 내 노골적으로 얘기할게. 11조도 못 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워서. 근데 동사무소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데는 헌금도 잘 드네요. 뭔 말인가 알아요? 연말로 동사무소 또 주위에 생색내는 데는 징그럽게 잘 합디다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도하신 그 본질을 이루지 아니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야, 저 사람 참 그것도 위대한 일이야. 사실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즉 남들에게 그렇게 손 내민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감사할 일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영적 나라, 영적 세계를 더욱더 확장시켜야 이 땅의 것도 이 땅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그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웃들이 즉 이 땅의 것 아무리 풍성해도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해지는 데에 우리는 뭐한다? 삶의 모든 것에 물질도 모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 남들이 나를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는 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나 봐요. 오로지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쪽에 물질도 헌금도 주위 사람들한테 베풀고. 예. 여러분 그런 자들이 즉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았다 하는 그들이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자들이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44절 25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언제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0절에 그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40절에 그 말이 나와요. 44절이 아니라 40절에 우리가 언제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한테 안 했다. 에? 그러니까 44절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44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우리가 언제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4절 하반절에 나오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잘 믿는다는 유대 민족들이 이 고백을 해와네요. 합니다. 잘 믿는다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야.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남 앞에 생색내는 거 남을 의식해서 내가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잘 믿는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거에서는 철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해가며 11조 내가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대.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공고함을, 그 외로움을, 그 지침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하셨는데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만 했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언제 안 했는데요? 저 했잖아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드렸어요. 구제연금 철저하게 교회 다 갖다 바쳤어요. 저 했다고요. 너 하지 않았어. 왜 하지 않았는지 알아? 네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 수도 없이 붙였는데 네만 등 따주고 배불렀지 그들한테 너 고개 돌리지 않았잖아. 너 예배당에만 다니면서 나 무식하여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나한테만 하나님 앞에만 교회에만 형식적으로 예배드렸잖아. 여러분, 근데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긍휼히 여기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리드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웃을 옆에 붙여주신 그 이웃들을 소중히 여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연락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46절 저희는 영벌에 저희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는 자, 그들은 곧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자, 자기 중심에서 나무식하고 신앙생활을 한 자를 말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영벌에 양이 염소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내 주위에 붙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면 곧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남한테 생색내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 본문 메시지의 5절에 봅니까?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말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이 다가왔다고 그러시죠? 유월절이 다가오면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26장 2절 말씀하십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대제사장족과 백성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이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명제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명제로는 온 유대 민족들이 다 제사 지내러 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분을 존경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면 당신애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즉 안식일에 참 유월절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어. 그러는데 누구 때문에 하지 말자요? 민중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들로 하여금 당신네들이 당할 취약점을 생각하고 당할 걸 생각하니까 이제 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남을 의식을 해야 하네요. 예수를 위한 것도 아니요,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기들의 목적이 자기들한테 있는 거잖아. 자기들한테 있는 거죠. 자기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한테 초점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분을 양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민요가 날까 하오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들은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향유 부은 사건이 나와요. 이 향유 부은 사건은 마리아를 말하는데 이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아까 그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당신네들은 의롭다 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첫째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뭐라고요? 염소고. 즉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마리아는 양인 거야, 양. 그러니까 24장이 재림장이고 25장이 재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26장서부터는 축복의 소유자는 이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26장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마리아가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양.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감사가 고마워서 자기 그 기아디기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한테 뭐 향유를 부어 온몸에 발라주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양인 사람은 이웃들한테도 잘하지만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감사를 해도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떤 수로 무슨 의미로 어떻게 갚을까 이리하여 하는 것들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남을 시켜서 남도 하니까 나도 하고 하기는 싫은데 남이 볼 때 요거 더 먹을까 하고 신앙 좋은 것처럼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는 양으로 비유를 든다면 14절에 봅니다.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14절에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는 또 염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어도 양으로 안 변했어요. 염소로 머무르 있습니다. 그러면 염소로 머무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돈이야, 돈.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더라. 돈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 것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즉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염소로 비유를 들면서 즉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 하라, 이것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별스럽게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즉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단코 출애굽할 때에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갈르시고 요단강을 갈르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자면 출애굽을 했다 치자. 요단강은 냅두고 홍해를 갈라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이어진 그 과정을 바톤을 누가 이어받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가나안 지역에서는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즉 해족속 그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브리스 족속, 아무리 족속 그러한 것들을 다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돈을 사랑하는 족속, 새끼를 사랑하는 족속, 건강을 내 몸을 징그럽게 아끼는 족속, 이런 족속들을 살고 있어 없어요? 그러한 족속들을 다 쳐부셔야 내세에 천국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한 족속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그래야 그 족속들을 쳐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 절대로 그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은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하고 그래야 주님께서 앞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시키는데 따라가면서 말을 해야지만 우리가 도구 역할을 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당하면 예수님께서 딱 방패가 되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것도 안 해.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더 쓴뿌리를 내겠지?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오해를 하겠지? 가뜩이나 예수 믿는 거 징그럽게 싫어하는데 더 바락바락 뛰겠지? 그래갖고 안 해. 첫날 만나 그러고 살아봐. 해결이 되는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즉 그 태산 같은 문제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패막이가 돼주고 산상이 돼줘야지만 그것이 무너뜨려지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아이고야. 여러분, 절대코 우리 속에 헷족속, 브리스족속, 여부수족속 그런 거 쫓아내는 족속들 우리 힘으로 못 쫓아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요. 근데 내 안에도 그런 게 들어있고 타인에게도 다 그런 게 다 들어있어. 그런 족속들이 쫓아내줘야 타인의 영혼들도 소생이 돼요. 근데 그게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검을 들고 전진해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서 주님께서 모자란 저 같은 거 쓰시는 것 같아. 왜? 쓰시려면 쓰셔.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요. 두려울 게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까짓 거 이 세상에 미련이라고는 10원어치도 없는데 내일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뭐가 통하겠어. 해봐. 해볼 때면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야. 씨. 아따,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 하면 배짱이 어떻게 생기는지. 옛날에 오 목사님이 그래도 마누라라고 사랑해서 마누라한테 잘해주는 건 없고 참 고생한다 싶으니까 맨날 한 번씩 불러주는 게 무슨 노래인 줄 알아요? 참을 수가 없도록 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노래 불러주지 말고 지게질해서 물찌개나 한번 져주던가. 우리 집에 내가에 나가서 얼음 깨가지고 거기에다가 물 떠서 먹어야 되거든. 바가지샘으로 해가지고, 바가지샘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구천동에 흐르는 물에 도끼로 가서 깨가지고. 왜?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따만큼 두껍게 열렸어요. 깨가지고 그거 바가지에서 물을 길러오면 양쪽에 지게질로 수도가 없으니까 물찌개 짊어지면. 이놈의 내가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 키가. 근데 그러면 우리 집이 또 이렇게 고바이야. 양쪽 이런 돌들이 얼마나 툭툭 이렇게 붉어져 나와 있는지 몰라. 여기서 깡통 탁 태백, 여기서 깡통이 탁 저기가. 옛날에 역통 있잖아. 그거 왜 이렇게 막대기 하나 질러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그래. 여기서 채박이고 저기서 채박이고 저기서 채박이고. 아이고, 물찌개 한 번도 안 져줘요. 어저께 내가 오미자 그거 좀 요거 좀 짜서 좀 바가지다 퍼서 좀 줄래요 어쩔래요. 그 당신이 내가 들어가서 할까 그랬더니 아니야 여보 내가 할게 그래. 아이고 고맙소. 해준다 하니 감사해요. 그래서 오미자를 걸렸던 것이 아까워가지고 다시 재탕을 해서 걸러 먹는 거야. 맛있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들어가서 한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떠다 붓다 보니까 좀 손이 시려웠나 봐. 아이고 나 못 하겠어. 왜? 손 시려워서 못 하겠어. 장갑 줘, 장갑. 근데 제가 한 번도 제대로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한테. 근데 어저께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어이구, 뭐? 손 시려 죽겠어? 그게 뭐가 손시고 있어? 영하도 안 떨어진 날씨에. 거기는 좋은 창고라도 영하 안 떨어졌어. 영하도 안 떨어졌는데 무슨 놈이 그렇게 손이 시려워? 마누라는 시집을 못 모시고 무주구천동의 산골짜기에서 그 얼음을 깨고 고무장갑도 없이 빨래를 빨아서 호호거리고 손이 그냥 까치 눈이 다 떠져가지고 피가 찍찍 나갖고 벌어져갖고. 그래도 아이고 당신 손 시려웠었잖아. 아이고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주더니 뭐? 손이 시려워서 아이고 못하겠어. 장갑. 내가 어저께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는가 몰라. 참 남자들 불쌍해요. 여자들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요 그 불때 가면서 하루도 아침 새벽새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에 물을 대니까 이 깐치는 이게 벌어져 가지고 이 손들이 다 벌어져서, 근데도 거기다 고무장갑이 있었지요. 그런데 당신 그 추운 데서 빨래 빨아다가 입힌이라고 애썼어. 빈말이라도 그랬으면 아이고 손 시려. 못 하겠어. 아따 마누라 손 시려운 것은 눈에 보이도 않더니 자기 손 시려운 거는 억수로 챙겨 쌌네. 아니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화를 들자면 그렇더라 이 말이요. 내 문제는 크게 보이고 타인이 고생하고 수고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우리의 더러운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성이.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안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안 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죄인들 우리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 땅이 예수님한테는 적입니다. 적군이에요. 그죠? 우리가 적군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신 그분께서 육으로 힘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어마무시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저 인간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는 엄청난 마음적인 심해의 고통이 따랐을 것이에요. 우리가 적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적군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요한복음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즉 이 세상의 그 짐을, 이 모든 인간의 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짐을 어린 양으로서 자기가 당신께서 각을 떠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영혼들을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즉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야, 그분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오. 그렇다면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주위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지고 검을 갖고 나가야지, 절대적으로 인간의 습관적인 즉 배경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누구 아무개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아무개가 결혼 문제로 있는 대로 여자 쪽에서 반대를 했는데 시켜도 안 된다고 나중에는 당회장님 나 안 할랍니다. 나 못해요. 그래 당회장님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돼요. 야 이 썩을 놈아, 네가 마음에서 온전히 감사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네가 안 낮아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 너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쪽 집에서 반대한다고 너 결혼 안 할래? 그랬더니 결혼을 할 거래. 야 그러면 그쪽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어찌하냐? 네가 끝까지 그 부모들의 마음을 녹여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가! 안 되던데. 가라면 가. 알았어요. 그러고 갔어. 근데 그날 쇼부를 봤어. 그날 그쪽 집에서 항복을 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항복을 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 하라니까 하는 거와 진짜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밀고 나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들었으면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나갔어야 되지, 전진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한테 혼난 게 네가 네 마음속에 그게 없이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가. 끝내려면 몰라도 안 끝내려면 가. 그랬더니 가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고개 숙였더니 결혼 승낙받고 왔잖아. 우리는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되면서 복음 받고 싶고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를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어찌해야 되노? 우리는 양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양의 마음은 남을 먼저 궁일히 여기고 내 행복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그 상대방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더 본질로 여겨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적인 그분께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늘 앞세워서 내 방법을 다 쓰고 저 머리 굴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육체의 재성을 가진지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과 대인관계에서 얽히는 관계 속에서 환난이야 이게. 근데 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강하고 담대하래. 내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결단하고 이 세상을 승리했느니라. 이겼어. 내가 이겼으니 그 이긴 내가 네 문제 이기게 해줄게. 내가 이겼어. 그러니 내가 네 편 돼줘서 이기게 해줄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적군한테 나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즉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왜? 동무대니까. 예수님의 동무대니까. 그렇지. 예루살렘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거기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핍박이 따랐거든요. 그 핍박이 따른 것을 무서워할 것 같으면, 그 뒤에 후폭풍을 무서워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거기서도 한 것처럼 거기서도 해야 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 나아가. 그래야 내가 네 편 되어줘. 오늘 말씀 들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각자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시는지, 즉 앞에 장애물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렇게 영도육도 앞날을 확 태워줘서 그렇게 복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는 데 있어서 아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배웠어요. 결단코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그 염소는 뭐요? 육신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자들. 그 육신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은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을 의미하냐? 내 중심이더라 이 말이요.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든다 이 말이요. 남들한테 나를 의식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자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오고, 양은 누구와 같은 행동?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이 되더라. 그런 삶의 소유자가 되려면 뭐하거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 속에 어둡고 여부수 속, 브리스족 속, 아모리족 속 이거 다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리 머리 재고 저리 방향 돌리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저기 하고 머리 굴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고 담대해야 당신께서 아까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즉 평강을 주시기 위한 방법론이래. 이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방법론. 왜? 상대도 살고 나도 살아. 이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들은 누구 한 물에도 보배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들 앞에서 딱 지키고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요. 삶의 두려움 갖지 마세요. 무슨 문제거리 있습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지고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애통함이 없이 저를 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힘내시고 전진하여 여러분들의 앞날이 더욱더 내세와 이 땅이 서광이 비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을 알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자가 되게 하세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인데 우리를 목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즉 내가 목자고 예수님이 목자된 예수님을 내가 뒤따라오게 한 그런 격의로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쳐보시고 진리로 통해서 승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시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이 시절에, 이 시국에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주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사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주님께서 대갚아 주셔서 영적인 상속과 이 땅의 상속까지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보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 나라가 온전히 지경 넓혀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 동역자들이 행복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가 무슨 축도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셔서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심으로 영육관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종들의 그 각 가정마다 서광이 비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상속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드는 데에 온전한 도구로 이용하시고 주님 지경을 넓히는 데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왼손을 얹었으니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아버지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냄새나고 칙칙한 그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되신 주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즉 주님의 심장을 닮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님 앞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즉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이 딸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강구는 역삼이 많으니라. 제가 의인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한테 의인이라 하셨은즉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건강에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육신의 재성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 모든 저주는 온전히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의 역사를 주신 그 역사만이 또한 부유함만이 주님의 종들에게 임하여서 아버지께서 예비된 상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질병도 떠나가고 가정도 부유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관이 회복될지어다. 영과 육이 회복될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물길도 회복될지어다. 그래요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이 해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믿음으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세상의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세상 교회는 사단이 강대상 위에서 정말 이상한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 엄청난 강한 빛이 났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데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저희들 각자에게 안수를 해주시는 모습을 할렐루야네.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들 각자의 밭이었어요. 가뭄이 들어있는 밭, 잡초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밭, 돌멩이가 많은 밭이 있었는데 그 가물어 있는 밭에는 또 물을 뿌려주시고 잡초가 있는 밭에는 트랙터 같은 농기계로 그 밭을 갈아주시고 돌멩이가 있는 곳에는 또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배를 저희들이 이렇게 몰고 있는데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인 그 배는 파도도 잘 넘어가고 암초도 잘 피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배의 선장이 우리가 되어 있는 그 배는 암초에 걸려갖고 이렇게 쳐박고 파도가 치면 또 엎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치료에는 식도, 눈, 뇌혈관, 발목, 무릎을 고쳐주셨고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셔, 진짜. 아까 처음에 메시지가 세상 교회에서는 강대상이 요상한 사탄이 요상한 형체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가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세상 것에 성도들한테 명예욕에 성도들 숫자에 즉 외향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에 포커스가 있다면 그게 사단이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에 목회자가 어두우면 다 덮어 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막 죽을 사람이 암병이 막 툭툭 터지고, 지금 교회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그게 없어요. 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왜 그러면 직접 예수님 왜 치료하냐, 우리 교회는 제가 온전히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예수님이 의도하는 대로 내 삶을 다 맡겨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육체를 온전히 도구로 이용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만 은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도 세상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강대상의 요상한 사단의 요상한 탈을 쓰고 그렇게 치리하고 있다는. 아이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뒀잖아. 할 수 없다 뭐 주님께서 보여주는데 뭐 어쨌든 그래 세상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야. 훌륭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튼 그 강대상에서 엄청난 큰 빛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강대상이 엄청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하늘의 보좌까지도 움직인다. 보좌까지도 올라간다. 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니까 그렇겠죠. 다음에는 네, 우리의 각자의 밭이었는데 가물어 있는 밭, 잡초 풀이 우거져 있는 밭, 돌멩이가 있는 이런 밭들을 이제 물을 뿌려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짝밭, 자갈밭, 가물어 있는 밭,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배운 대로 내가 아무리 주위에서 못마땅해도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어. 우리 목사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을 싫어하든지 말든지 맨날 얘기를 해. 우리 목사님, 우리 저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내가 이제 노트에다 써놨더니 너는 나보다 목사를 더 사랑한다고 내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내가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을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받기까지. 근데 목사님 사랑한다고 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하더니 그 복을 이제 옆에서 같이 누려 이제. 얼마나 같이 누려. 기특하고 이쁘지. 따라왔으니 고맙고. 다음에 네, 배의 선장이 예수님인 그 배는 파도도 잘 넘고 암초도 잘 피하는데 배의 선장이 우리가 되어 있는 그 배는 그래.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이 돼야지만이 파도도 잘 넘고 인생의 풍파도 잘 건너가는데 우리가 주인인 그 배는 참으로 힘들어요. 이 세상에 널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그죠? 다음에는 네, 치료에는 식도, 눈, 뇌혈관, 뇌혈관, 발목, 발목, 무릎. 무릎 고쳐주셨답니다. 고맙습니다.